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서 3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해야 할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해야 할 것은 없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해야 할 것은 없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민수기 18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의 내용은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함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직무와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직무와 책임을 감당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에 관한 말씀,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책임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제사장이 받게 될 복에 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먼저 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직무와 책무를 주셨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모든 공동체, 이 제사장들과 또 모든 레위인들이 포함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라, 담당하라라는 직무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제사장 직분과 관계된 모든 죄에 대해서 너희가 담당하라라고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건 구약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접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 구약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나라와 민족의 죄가 바로 나의 죄라고 알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죄를 범하여 있다면 내게 속한 공동체가 지은 죄를 지었기에 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직장과 사업장, 교회, 삶의 일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은 죄는 내 죄인 줄 알고 내가 담당해야 될 죄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속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서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에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면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속한 공동체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막 울었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를 짓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설령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폐역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있다면, 누군가 그 짓을 행하고 있다면 내 죄인 줄 알고 탄식하며 부르짖며 간구하고 속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직무를 주셨습니까? 레위인들을 세워서 회막에서 함께 합력하라, 함께 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역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들은, 우리들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직무를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합력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이런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소위 소금 언약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소금 언약이라는 약속은, 소금은 영원히 짜죠. 영원 불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 내가 너희의 분기시고 기업이 되주겠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의 분기시며 기업이 되주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분깃은 생계를 말하고요, 의식주와 같은 생계를 말하고, 기업은 유산과 상속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 분깃이 되줄 것이고 또 기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했어요. 분깃이 되주시겠다고 했고 기업이 되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또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유산과 상속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그리고 소금 언약이라고 지칭하셨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알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세상 염려와 근심에 매여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일을 주저하는 여러분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 본문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 제사장들에게 향한 복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레위인들에게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직무와 회막에서 일해야 할 책임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잡고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큰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직무와 책무를 다 했을 때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21,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23절부터 보게 되면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랍니다. 공동체의 죄를 제사장들과 함께 담당하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땅도 분배해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업이 없을 거야. 하지만 너의 삶에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제 21절 말씀이죠. 21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21절 말씀 함께 보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요,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든 죄를 속량하는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생계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그 레위인들에게 어떠한 기업도 어떠한 분깃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지만 그 생계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제사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며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를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특별히 또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또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31절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정당한 보수를 받게 하겠다. 이것도 큰 복이죠. 사람은 살면서요 참 고달픈 게 일한 만큼의 결과가,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참 힘든 거예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잘 보고 시험 결과가 좋아야 돼요. 또 입시 결과가 좋아야 하고요. 또 직장에서 열심히 하셨으면 그만큼 일하신 만큼의 그런 성과를 얻으셔야 되고요. 사업하시는 뭐 더 말할 것 없고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땀 흘려 일했으면, 땀 흘려 주의 일을 나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했으면 그만큼의 열매와 대가를 얻어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고, 뭐 기타 등등 모든 일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사람은 만족스럽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이 회막에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 정당한 대가를 얻게 하겠다. 이게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너희들의 생계를 영원토록 책임지겠다. 비록 너희들에겐 땅을 분배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너희들은 기업이 없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런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21절과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3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구약의 레위인들에게 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이제 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제사장은 또 레위 지파 아니겠어요? 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회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죠. 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좀 좁혀서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일을 하고 섬기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드리는 헌물로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으로 적용을 좀 좁혀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는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돼. 먹을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한 만큼의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한 법이에요. 목회자가 됐든 또 직원이 됐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레위인 중에 조금 좁혀서 협의적인 의미로 적용한 오늘날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직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 봐요. 목회자들도 모든 직원들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는 자들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목사로, 전도사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그냥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들여 그냥 자비량으로 다 이렇게 섬기고 해야지. 무슨 뭐 보수를 받고 무슨 대가를 받고 그러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제조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이동식 주택이죠. 천막을 제조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기도 했어요.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전 생애를 보게 되면 꼭 그렇게 했던 것만이 아니에요. 평생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헌신했던 루디아 같은 여인도 있었고, 거의 또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끝까지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목회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원리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인들의 몫에 대한 본문의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 각지의 마음을 다해 드린 헌금과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이 목회자들과 직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레위인들의 중에서 또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직원들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과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보장받는 것에 대한 근거의 말씀들을 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 13절 말씀은 다 이해되실 것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누는 것을 먹고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먹으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다 이해 못하실 분은 없을 것이고, 14절 말씀,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을 먹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와 복음으로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도와주라, 책임져 주라,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만 전하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전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을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라, 이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 말씀이 또 다른 근거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정말 귀한 예물, 귀한 헌금들,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의 목사님들, 또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모든 분들이 생계를 보장받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또 다른 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부터 좀 해보겠어요. 만약에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만약에 어떤 교회가 저에게 어떠한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제가 과연 이 담임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목회자들은 이제 월요일 날 쉬잖아요.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월요일도 안 쉬거든요. 쉴 수가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면, 월요일 날은 교계와 교단을 위해서 또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또 부르면 신방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르면,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신방해야지, 상담해야지, 주의 몸된 교회 일 처리해야지, 또 설교 준비해야지, 또 쉴 시간이 없어요. 쉴 때 되면 또 기도해야지. 그냥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했어요. 저와 똑같은 사람 한 두세 명만 같이 있으면 좋겠다. 누구 매일 24시간 기도만 시키고, 24시간 누구 하나는 설교 준비만 시키고, 하나는 주의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많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설교 준비하지 못하고, 제가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또 작은 교회를 돕고, 또 우리 교단 교계를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의 신방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고스란히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에 피해가 갈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최소 하루에 4시간 이상씩은 설교 준비를 해야 하고요. 아무리 바빠도요, 하루 2시간씩은 기도해야 하고요. 못해도요, 우리 성도들 이름만 불러도 2시간 넘을 거예요. 필요해야 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 그런 것만 해도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못하고 생업에 뛰어든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온전한 말씀 선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부족한 죄의 예를 들어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도 볼 때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게, 그래도 저와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에게 참 대우를 잘 해주고 계세요. 분에 넘치게 사랑을 받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제가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좀 더 잘 해주시고 더 이렇게 도와주시고 한다면, 제 바람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직원들 대우를 우리 모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가장 잘해주고 싶어요. 싫은가 보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 제일 많이 후원했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목회자들도 다 우리를 통해서도 잘 해줬으면 좋겠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교단 안에 작은 교회, 지방에 안에 작은 교회도 없고, 그것도 이제 또 떠나서 더 여유가 되면 그냥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다 돕고 싶어요. 우리 직원,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주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잘해주시라 믿어요. 또 감사를 더불어서 드려요. 자, 교회가 목회자의 책임을 책임지지 않을 때는요, 목회를 소홀히 하게 돼요. 당연히 그러겠죠. 성도들에게 악영향이 됩니다. 신방도 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다면 이게 참 문제가 되겠죠. 자, 또 이런 생각도 한 번 더 해보겠어요. 그렇다면 교회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목회자는 어떠한 자세로 목회를 해야 할까요?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참 대단한 믿음의 산물이에요. 대단한 결과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쉽지 않으시죠? 또 성도들이 헌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벌 하나도 없고요, 여유롭게 사시는 분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다 우리는 서민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는 모습 보게 되면요, 그리고 그 드림으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주의 종들이 살고, 또 우리 더 많은 우리 선교지와 또 어려운 이웃들과 작은 교회들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여러분에게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피와 땀이 맺혀 있는 이런 성도들의 11조와 그리고 이 예물을 받는 목회자, 어떤 마음과 생각 가지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하며 해야 돼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도들을 참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일한 만큼 마땅한 대우를 받는다 생각하고 놀맨맨맨하고 시간이나 때우고, 우리 교회는 그런 목회자 설 수도 없어. 그럼 가만히 안 놔둬. 당장 내쫓지. 함께 못해.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내보내버릴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그런 열정이 식었으면 같이 일 안 할 거예요. 저도 그 열정을 식으면 안 할 거예요. 담임 목사, 그 열정이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열정이 있고,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섬기고 더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목회자는 반드시 성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전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과 사랑 갖고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서 23절 말씀, 레위인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 레위인들이 해야 할 직무와 책임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가 땅에서 약속하신 기업은 없지만 너희들의 생계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헌물을 통해서 그렇게 책임지시겠다 약속을 했고, 일한 만큼의 회막에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레위인들 중에 레위인이라 할 수 있는, 대표로 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또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성경에서 볼 때 정당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서 목회자와 직원들이 온전히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4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특별히 24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드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받았을 때 레위인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레위인들도 11조를 드려야 돼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본문 속에서 11조를 드리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안에서만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11조를 드리는 원칙 무엇이 있을까요?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24절 가만히 놨다 보시고요,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드릴 11조,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받아서 또 11조를 드리라고 했음을 통해 11조 드리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했어요. 첫 번째 원칙은 11조는 물질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는 물질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11조는 물질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이게 신앙 11조의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24절에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어떤 제사법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여기까지 보겠어요. 거제로 드리랍니다. 여러 가지 제사법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거제라는 게 있었어요. 거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인 화제 있었고, 화제, 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었고요. 거제는 뭐예요? 높이 이렇게 들어서 또 좌우로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제, 그 들것자 제사법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11조를 드릴 때 어떤 제사법? 거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앞서 11조는 우리의 물질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그랬는데 이거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거제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제는 주로 화목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중요시할 때 드리는 제사인 화목제를 드릴 때는 거제도 드렸고요. 또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뭐를 드렸어요? 이 거제로 드렸고요. 또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거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제로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의미에서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에요. 11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11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많이 나와요. 시편 89편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이 신앙 고백 안에는, 물질의 신앙 고백 안에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의미로서 드리는 거예요. 참 그런 의미로 볼 때 감사해요. 10의 9를 드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참 고달프겠죠. 우리 사는 것이요, 어차피 내 것이니까 다 내놔라 이래서 10의 9를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10의 1만을 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으로 내가 모든 주인임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죠. 10의 1 드리기 참 쉽지 않잖아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인정해라.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인정해라. 하나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는데 그 마음의 제사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인정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고백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를 향해서 왜 도둑질하냐고 말씀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말라기서 3장 8절 이 말씀은 안 읽겠어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자,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구약의 인물 한 사람 소개하면 욥이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 한번 읽어보겠어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여호와시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물질로서 11조로서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 거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미로서 거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또 다른 이 거제의 의미는요, 무엇보다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대단한 감사죠.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신앙 고백의 여러분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감사예요. 이 감사가 빠진 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감사. 11조는요, 감사의 진정한 감사가 담긴 우리의 물질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본문 속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원칙은 뭘까요? 이 두 번째는 함께 먼저 따라하시고 함께 말씀해 보겠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이다. 이게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11조의 원칙이에요. 드림의 원칙.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6절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받았으니까 너희 레위인들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라. 똑같이 해라. 누구도 예외 없다. 이 말씀이에요. 27, 28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당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타작마당에서 곡물을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만들지 않아요.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12지파 중에 11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제사장들과 함께 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주의 제사를 섬기면서 그 일을 하면서 받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마치 11지파가 행했던 그 모든 생업과 관련된 일같이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계속 거제가 나오죠. 똑같아요. 원칙이요. 여호와께 드리는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아멘. 레위인들도 11일을 받아서 그걸 생계를 보장받았다면 그것이 너희들의 정당한 보수라면 너희도 예외 없다. 너희도 11일을 드려라. 목사하고 전도사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해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것부터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성도들한테 하라고 해야지. 자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감히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하나님 그 책망을 들은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해야 돼. 앞으로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11조 드림의 원칙은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최우선 순위로 드리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이다. 뭐가요? 11이요. 11조. 최우선 순위로 드리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9절에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 32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29절. 너희, 주어가 누구예요?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헌물 11조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거예요. 자, 30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소출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요,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일해서 받은 것 같이 자유롭게 너희들의 몫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31절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32절 읽습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드려라.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계속해서 레위인들의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최우선적으로 빼놓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아 죽을 거다. 그게 바로 죄다라고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내 물질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책임지시고 또 분기시고 기업이 되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왕 드릴 거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세요. 최우선으로 해서 드리세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세요. 그곳에 감사를 담아서 온전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큰 복을 주실 거예요. 11조를 드렸을 때 받게 되는 복,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말라기 3장 9절 10절 택해가지고 꼭 읽어보세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보고 주겠다. 너는 나를 시험해보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림의 원칙은요, 아름다운 것 최우선순위로 드려라.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너희들의 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쉽게 말해 극상품을 드리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11조를 드릴 때 가장 우선순위에서 좋은 것을 드려라. 극상품을 드려라. 역시 이 11조 첫 번째 원칙의 연동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1조는 물질로 드리는 우리의 뭐다?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사랑할 것이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니.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 드리는 거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불편하겠어요? 뭔 그런 용기를 못 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뒷전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생계를 책임지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 뭘 먹든지 마시든지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다 채우신다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최우선이 아닌 차선이 되고 또 차사선이 되고, 좋은 것 드리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 또 자꾸 미루어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해야 할 것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해야 할 것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렇죠? 드림의 기쁨, 그리고 그 드림의 기쁨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채움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드림의 기쁨, 채움의 은혜. 우리 성도는 이 맛에 사는 거죠. 이 맛에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내게 안겨주리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드림의 기쁨, 그것에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채워주시는 채움의 은혜. 우리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목사로 오랫동안 살아보니까요, 정말 이걸 알겠어요. 내가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있으면 주고 거기서 또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막 채워주세요.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돼. 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심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할 것을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물 드리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회막에서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일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일을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게 되면 비록 너희가 땅에서 받은 기업은 없을지라도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내가 주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령하기를 너희들의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1조 드림의 원칙을 몇 가지 살펴봤어요. 11조는 우리의 물질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심지어 레위인들조차도 그 11조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레위인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먼저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이 예물의 원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조의 예물 안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는 이 원칙의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깊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해서 여러분 드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쁨 속에, 드림의 기쁨 속에 채우시는 은혜가 더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